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거기 보면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관하여 몹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그건 근심과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물음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옥에 갇혀야 하나? 고난을 받아야 되나?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데,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실패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옥에 갇힌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요. 실패가 아닙니다. 물론 옥에 갇힌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들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고 교회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왜 사는 게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쓰고 누리고 즐겁게 사는데, 더 나아가서 목회자 자녀들이 갖는 안타까움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평생에 법 없이 사실 뿐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느끼면서 믿음을 잃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짧은 이 한 생애 동안 그저 배부르게 먹고 편히 사는 것만이 전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끝내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면 실패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순교자의 삶이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들은 그 말로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그의 글로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그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나 봐요. 아파트 분양을 안타깝게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랬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아파트 하나 분양 안 붙여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실망을 하셨어요. 때때로 여러분이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살고 지나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 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었으면 내 인생이 잘 되었을까? 여러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한 20년만 30년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정말 다 되었다면 내 인생이 정말 복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나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뜻대로 버려두지 않은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우리는 때론 한순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때론 실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빌립보 옥에 갇힌 것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실패했다고 여기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저는 너무 감사한 말은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헛되냐?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의 다름박질이 헛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명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언정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지언정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다. 오늘 저는 빌립보 옥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셨던 바울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자, 먼저 바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아갈 때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죠. 그러니까 그건 바울의 생각은 지극히 옳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생각으로만 해도 그 아시아 땅,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 그 아시아는 특히 그 대륙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아주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한다고 바울은 사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대륙에서만, 그가 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생각해도 그 위쪽 특히는 아시아 땅은 아주 먼 곳이었거든요. 자기가 있는 곳에 생각하면 사실은 먼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아마 땅끝이라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기는 그 대륙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대륙을 건너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저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때로 우리의 뜻 같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결코 실패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 길을 막았다.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의 길을 막는다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내용적으로 말하면 바울에게 그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몸이 매우 아팠다든지, 그죠? 몸이 아팠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은 이건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러고 말하는 주님은 없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뿐이에요, 그죠? 돈이 부족하든지 누가 방해를 하든지 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건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는 것이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꿈에 보았습니까? 여러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백영희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할 거다, 누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한빛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대전에
천성교회가 있다는 건 소문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대전 사람은 모르는데요, 저는 정말 저도 꽤 우리나라의 집회를 많이 다닌 사람인데, 제가 대전 그러면 가장 먼저 외부에 알려진 교회는 천성교회라든지, 그 당시는 이제 대전 중앙교회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한창 우리 안성철 목사님께서 그런 치유 사역을 많이 하니까 산성교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외부에서. 뭐 이런 거죠. 외부에 많이 알려진 교회가. 저는 이런 한빛교회 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 그 창에 있다가 딱 한 번 한빛교회로 왔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울에도 가고 싶었고, 저도 가고 싶은 데가 많았어요. 또 저를 오라는 데도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저는 돌아보면 그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오라는 대로 갔다면 내가 오늘 이 대전에 있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그때는 내가 서울에 못 간 게 아쉬웠지만 돌아보니 잘 된 거다. 잘 된 거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서울을 가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한 것이 안 된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기도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낫지 않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나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병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는 건 얼마나 참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이건 주님이 꼭 고쳐줘야 될 병이에요, 그죠? 발작이 일어나니까 이건 겉으로 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갑자기, 그죠? 그런데 주님 왜 안 고쳐주시냐고, 그죠? 그럼 실패한 건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힘들어도 너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라도 남겨두어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맡긴 사명이 너무 크단다. 그게 보면 너의 받은 계시가 참으로 크므로, 네가 받은 계시가 참으로 크므로 나는 네가 마지막까지 너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두었단다. 네가 이 연약함이라도 있어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늘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고 능력 있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쯤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일생 동안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붙들고 갔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30년 이상 살면서 주변에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또 선배들을 만나고 교제해 보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 선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서 있지만 그들에게도 한 가지쯤은 다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정욕들을 다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새벽마다 나오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올해까지만 이거 기도하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어쩌면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의 가시쯤은 다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주님을 떠나지 않아. 주님을 떠나지 않아.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 초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늘 교회 재정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 장에서 25년 목회할 때 25년 동안까지 부족했어요. 왜? 늘 교회는 빚이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도 빚이고 뭐 늘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초기에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교회가 늘 재정이 부족해요? 뭐 그 당시에는 큰 돈도 아니에요. 그죠? 그때 봐야 몇 천만 원 결산할 때인데 부족한 거예요. 늘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개척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또 뭐 재정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좀 마음껏 하고 싶으니까 좀 재정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일생 동안 부족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살래? 아니면 부족해서 기도하고 살래? 그럴 때는 이미 답을 받았어요. 주님, 부족해도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네가 다 채워주면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부족해 기도하지, 그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 믿음은 깨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에 갈 때 두려워하였더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그가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 떨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 오늘의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스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열매가 없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테네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법정, 오늘로 말하면 그냥 광장이에요.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테네 신전에 가실 일이 있거든 아테네 신전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아테네 신전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에 아레오바고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는 기록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그게 그 바위 쪽에 보면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앞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사역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뭐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그리고 쫓겨서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훗날 고백하기를 내가 고린도 갈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고린도에서 그가 훗날 로마에 오게 갈 때까지 그를 가장 많이 돕고 협력했던
아굴라 부부를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는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갈 때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사실 거기서 주님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한날도 우리의 선자리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앞서 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있을지언정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